오늘 말씀은 사사기인데요. 볼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딱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 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요. 질문할 것 같아서 고개를 미리 숙이시면서 차단을 하시는데,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명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좀 덜한데 예전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굉장히 사명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청년이요, 사명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하면 대뜸 무슨 직업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사명하면 우리 무슨 직업. 여러분, 근데 과연 직업이 우리들의 사명일까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들의 관심은요, 무슨 일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뭔가 하는데, 무슨 직업, 특히 그 일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이라면은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 좋은 사명인 거예요. 사명도 이루고 돈도 벌고, 이걸 바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직업, 여러분의 직업, 지금 하는 일, 학생이든지 직업이든 직장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관심이 있으실까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직업에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게 진짜 사명이라면은, 더더욱 이게 사명이라면은 왜 우리는 그토록 직업이 자주 바뀔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직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의 직업은 자주 바뀔까?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걸까? 오늘 우리는 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사사기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사기를 통해서 저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대단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라, 그 땅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로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 사사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상에 대해서 좀 오늘까지 좀 나눠볼 건데요. 두 번째로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계속 제가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도 연결이 되는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원하셨던 모습이 있다면은 그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혹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서 보세요. 알았죠? 자, 두 그림이 있는데요. 먼저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의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 땅에 들어가고 해방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고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12지파한테 지금 나눠준 거예요. 보이시죠? 시몬, 루벤, 유다, 갓, 므낫세 이게 지금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고 분배를 받은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은 그 땅을 그대로 그려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브리스족 이런 족들이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암몬 족속, 에돔, 그리고 아모리, 에돔, 미디안 이런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살던 원주민들을 내쫓고 이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 이들이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사기에 와서는 이 주변 나라들과 원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주변 나라들이나 이 안에 살던 민족, 다른 족속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족속들한테 지속적으로 침공을 받고 괴롭힘을 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받고 괴롭힘을 받은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나 그 안에 사는 나라들이 침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침공을 받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이런 나라에 둘러싸여 살면서 여러분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게 불가피할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안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은 지금 있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않았을까요? 전쟁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들이 침략도 받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보호해 주셨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교통사고 등 재앙이 여러분한테 닥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될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님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모든 삶이 다 형통합니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만사형통이었어요. 모든 삶이 다 만사형통합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송해요. 벌써 중요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죠.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안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더라도요, 주변 나라들은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고 그대로 따라가 했더라도요, 주변 나라들은 분명히 쳐들어와요.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그 땅 구조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절대로 그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잘 있고 싶은데 누구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저 옆에 우리 원수지간인 일본, 그리고 저 위에는 언제든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포진해 있고 이스라엘 땅 내부에도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요, 늘 일촉즉발의 위태위태한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그렇다면은 어려워지죠. 뭐가 어려워지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자면은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켜도. 여러분,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400년이 넘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그 중심에 있는 나라로 세우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모든 주변 민족한테 제사장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사명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이래야 돼.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들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랬어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땅입니다. 땅.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땅인데, 여러분, 보통 당시에, 그리고 뭐 중세 시대나 옛날 시대를 보게 되면 땅은 대부분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누구였죠? 역사 공부 해보셨죠? 대부분 땅은 다 누구의 소유냐면은 왕의 소유였어요. 왕정 시대는 대부분 땅은 왕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은 소작농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세금을 바치고 거기서 얼마를 떼서 먹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은요, 왕이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권력층들이 그 땅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독특했어요. 보면은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면요,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배했냐면 제비뽑기를 했어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별로 신기하지 않죠?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제비뽑기하고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무상으로 다 지파별로 12지파한테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 뭐냐면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한 번 선택한 것을 영원하게 소유하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땅이 장후가 선택한 그 땅, 장후가 물려받은 그 땅이 다른 사람한테 소유로 넘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50년이 지났을 때 그 땅이 원래 소유한테 가게 됩니다. 이게 희년 제도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이 제도가 대단한 게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었고요. 어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였어요.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왕이 없어요. 왜냐,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 아십니까? 왕이 없으면요, 신앙 공동체, 지방 정부 중심이 됩니다. 왕이나 권력자들이 없어요. 만약에 왕이나 권력자들이 대부분의 부를 독점해서 사회평등이 사라지고 오직 왕과 권력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 주변 나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이 세워지고 권력자들이 모든 땅들을, 모든 부를 다 독점하는 주변 국가들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없다면 세금이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아십니까? 군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들만, 우리는 징병제지만 남자들 다 군대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병제였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들을 불러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이게 왜 획기적이냐면요, 주변 왕이 있는 나라들은요, 세금을 자그만치 자기 소유의 75%에서 95%를 떼갑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면요, 나라에서 세금을 75만 원에서 95만 원을 떼가요.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세금 얼마 떼가십니까? 10%, 20% 정도. 그것만 떼가도 엄청 열받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렇잖아요. 재난지원금도 줬는데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 열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교육도 달랐어요. 교육이 왜 달랐냐면은, 권력이나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이 권력이 왕이나 권력자들한테 집중이 되게 되면요, 왕이나 권력자들은 백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멍청하게 두는 거예요. 왜냐? 똑똑해지면은 반기를 들고 왕을 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미나 정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80년대나 그 군사정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됐어요. 프로야구가 왜 들어온 거 아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나 이런 데 관심 두지 못하고 이런 스포츠나
쾌락적인 거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스포츠를 활성화시켰던 거예요. 그런 내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왜 달랐냐면은 각 지파마다 누가 갔냐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들이 각자 다 펴져가지고요, 각 지파마다 교육을 담당했던 게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교육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깨우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는 모든 면에서 달랐고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보적이었어요. 독특했어요.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달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신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왜 이제까지 길고 길게 설명을 하신지 아십니까? 자, 제가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들, 거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정말 전쟁이 없을까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을 두신 까닭이 뭘까? 왜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정착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을 걸어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와서 뭘 배우기를 원하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들이 와서 보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의도로 그들을 그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사장 나라를 이제까지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보기를 원했어요. 왕의 권력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다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나라들은 왕과 권력의 중심에, 군사 중심에 찌들어서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달랐어요. 진짜 사람다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보고 이게 정말 옳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해방되기를 원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고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물론 주변에 보고 배우는 자들이 여행 삼아서 그들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런 자들한테 저항하지 말고 그저 내어주라.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같이 때리라고 하셨나요? 예, 반대편.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오리라면요 2kg예요. 2kg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10리까지 같이 가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의문이 들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당하기만 하면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약육강식의 그 사회 가운데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온 대로 그냥 다 뺏기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요 당하고 죽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요 이긴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밥으로 주십니다. 먹을 것으로, 식량으로 주십니다. 먹이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와서 보게 하라. 이게 진짜다라는 것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보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칼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칼이나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더디지만 이런 나라를 주변 나라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었고,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천천히 쓰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면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옵니다. 고통이 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만 한다면요,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까닭도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까닭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가치로 찌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삶이구나, 이게 진짜 옳은 삶이구나, 성경의 가치가 제대로 된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면 무슨 직업이 되고 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사명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사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제 사명은 네네치킨의 CEO가 되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삶이 바로 사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삶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뭘 고민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가치로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내가 숨쉬고 내가 걷고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날 것인지를 여러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잘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을 훨씬 더 넓혀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범위와 지경을 넓히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 넓어질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 지경이 넓어질 것 같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돈 많이 벌고도 얼마나 쪼잔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세요.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경을 높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말씀했던 이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명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경 범위를 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